안녕하십니까.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레위기 8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레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날에 왕 같은 대제사장 족속이 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연관된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속죄제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즉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한 광주리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 레위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위임식을 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일주일 동안 이 성막 밖에를 나가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이 위임식의 모든 것을 행하여야 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보았지만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할 때 몇 가지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론과 두 아들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로 씻기고 그 후에 속옷과 겉옷 그리고 에봇을 그들에게 입힌 후에 흉패와 머리에 관 그리고 가슴에 금패를 붙이며 모세가 관유라고 부르는 감람나무 열매 기름, 즉 오늘날의 올리브 기름을 그들에게 이제 붓되 특히 아론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막 안의 모든 기명들에게 이 감람유를 뿌리는 그러한 위임식을 행하였습니다. 아론의 위임식을 한 후에 제일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 하면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하여야 되고 중요한 일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가장 큰 것임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희생물은 수송아지인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이 희생 제물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희생 동물들은 수컷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수컷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남자로 오셨죠. 그래서 속죄제의 희생물은 수송아지인데 그 머리에 아론이 안수를 한 후에 모세가, 아론이 잡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짐승을 잡고 모세가 그 피를 번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리함으로 번제단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리고 그 피를 단 밑에 쏟아 단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짐승의 내장에 붙은 기름과 두 콩팥 그리고 간의 거풀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던 것이 바로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론이, 대제사장 된 아론이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왜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동물을 잡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동물, 죽어야 되는 희생 제물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그 죽임에 대한 흘린 피와 이런 것들을 자신이 모두 이거를 행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희생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모세가 그 송아지를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이제 바르고, 그리고 이 불 위에다가 그 태워야 할 것들을 번제로 이제 태우는 모든 것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갖다가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모세가 다 하였던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제를 드린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냄새를 올리기 위하여서 이제 준비한 수염소 한 마리를 번제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그 올라가는 그 향기로운 그 냄새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드려지는 이제 냄새로서의 그 제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마리 남아 있는, 왜냐하면 이제 두 마리를 가지고 그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또 한 마리 남은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 엄지 손가락과 그리고 오른 엄지 발가락에 이 피를 발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예식을 합니다. 즉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덧입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른 귓뿌리에 피를 바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을 덧입은 그 사람은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은 손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발로는 또 우리가 이렇게 걸으면서 행동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듯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그러한 그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언급되는 이 속죄제와 번제에서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속죄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즉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셨다. 그래서 죄의 문제와 이 연결된 속죄제의 희생 당하심으로써의 그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는 이 희생 제물인 그 동물을 태워 번제로 드리듯이 희생 제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번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완전하게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신 희생 제물이셨다라는 것을 이 속죄 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아론과 아들들이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올리는 요제를 행합니다.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그 제물을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 영어로 말하면 데디케이트하는, 헌신하는 그 예식이 이 요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9장 2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 요제라고 하면은 흔들어서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거를 영어로는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웨이브가 파도가 이렇게 이제 하듯이 웨이브 오퍼링 같이 이렇게 이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제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아론과 대제사장 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희생 제물을 이제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이제 올려드리는 그 헌신의 그러한 그 과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레위기의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하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헌신하는 예식으로 요제를 행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대제사장은 언제나 피와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즉 올리브 기름과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짐승의 피를 취하여, 즉 기름과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리고 아론 다음에 대제사장이 될 그 아들들은 바로 이 항상 그 피와 기름으로 이제 뿌려져 있어야 되고, 항상 피와 기름으로 이것이 덮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 족속된 오늘날의 성도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와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족속들은 항상 피와 기름으로 발라져 있어야 되고 뿌려져 있어야 하는 것 같이, 오늘날의 왕 같은 대제사장 족속된 우리도, 신약의 우리 성도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으로 우리가 항상 이것이 뿌려져 있고 채워져 있고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레위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러한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 아들들은
남은 음식을 이제 먹어야 하는데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고기와 떡이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라서 태워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고기나 떡이 남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남아서 썩어버리면 이거는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썩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할 때도 그 가족당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그것을 다 먹어야 하지 남겨서는 결코 안 되었던 이것이 바로 역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기의 제사와 규례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직결되어 있기에 바로 레위기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저희가 다음 주에는 레위기 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